실패에서 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7장에서 있었던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8장에 나온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반대로 철저하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한 여호수아 장군에게 기쁨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잘 하던 일도 앞에 서면 잘 안 되고 긴장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때때로 일어나는 이 두려운 마음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을 때 숨었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평안이 떠나가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진 이 평안을 우리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그 평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고 집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으로 너희의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평안이 두려움으로 때때로 힘들어하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승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승리의 약속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이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해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말씀을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말씀을 처음부터 붙잡지 않았습니다. 처음 붙잡은 게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보고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갔다 온 부하의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백성을 다 올려보내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 섞인 참 좋은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하들의 말만 믿고 올라갔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우리가 알다시피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이성으로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니면 내가 성경책을 다시 펴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적진으로 돌진하는 것,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실패해서 일어나서 전진하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런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처럼 총칼을 들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도 전쟁터와 같이 많은 실패와 또 상처를 안고 제각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비틀비틀 쓰러지듯이 걸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달픈 인생을 달리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쓰디쓴 술잔에 눈물을 담아 삼키며 애써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술을 들이켜도 인생의 짐은 더욱더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의 말씀, 희망입니다. 깜깜한 터널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작지만 가냘프지만 한 줄기 그 작은 희망의 빛, 이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희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이길 수 있다, 싸우자,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 마음속에 이런 위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고 새길 때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실패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찾았습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이 사랑입니다. 실패한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실패했지만 지지해주고, 실패했지만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어려서부터 이런 사랑, 이런 응원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참 재미있고 신기한 연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 또 루스 스미스, 이 두 분이 공동으로 마음을 연구했는데요. 하와이 북서쪽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계속 추적 연구하는 아주 긴 연구를 했습니다. 신생아 833명이 태어난 그 섬은 어떤 환경인가? 지독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거죠. 또 질병도 많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범죄율도 높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성인으로 자라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신생아 833명 중에서 실제로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698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생활 환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좋지 않았던, 폭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좋지 않았던 201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연구자들이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지만 이들 대부분은 성장기에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자라났으며 또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답니다. 또 약물 남용이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많이 받아서 고통을 받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 201명 중에서 72명은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또 특별한 사고도 치지 않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늘 눈물과 공포 속에서 살아갔던 201명 중에서 그 72명에게는 뭐가 있었길래 정상인들과 똑같이 건강하고 우수한 그런 사회인으로 성장했을까? 연구자들은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었다는 그런 연구를 밝혀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아이는, 그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한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도록 그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호수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성공을 잡았을 때 여호수아 장군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멘. 여호수아 장군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을 참 많이 타고 교통수단이니까요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젊은 애기 엄마가 탔습니다. 그리고 한 5살쯤 되는 그 꼬마아이, 딸 같더라고요. 5살쯤 되는 그런 여자아이가 탔습니다. 이 지하철이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꼬마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아주 또박또박한 소리로 엄마 문에 기대지 마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조그만 아이인데 너무 또렷하게 소리를 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좀 민망했겠죠. 엄마도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니? 하고 그 아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문을 바라보면서 엄마 이 지하철 문을 봐. 문을 보니까 기대지 마시오 써 있는 거예요. 엄마 문에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엄마는 기대고 있어? 기대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른들은 웃을 수도 없고 어쨌든 되게 묘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참 예뻐서 많이들 웃었습니다. 아이가요. 이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하고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게 많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예뻐하셨을까? 저는 지하철 그 아이를 볼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하시면서 아이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착하니까 예쁘니까 아직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건 어른이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착해서 이 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은 안 하신 겁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결혼한 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첫째 아이를 낳고 2년 후에 곧이어서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너무 기뻐서 멀지만 부산에 한두 차례 정도 1년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기쁨을 나누는 지금도 그런 관계인데 어느 날 한번 찾아가 보니까 찾아가서 2박 3일인가 같이 있으면서 올라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막내가 거의 숨 넘어가는 소리를 안방에서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봤더니 그 동생 얼굴이 벌써 이렇게 부어올라요. 보니까는 효자손인가요? 그거 갖다가 동생을 한 대 후져 친 거예요. 그 이마를. 그러니까 아이 얼굴이니까 금세 부어오르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시샘이 많았대요. 그 첫째 아이가. 보통 그러죠. 저는 애가 한 명이라서 그런 경험 못 해봤지만 조카 2명 비슷한 나이에 클 때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나만 사랑해줬던 엄마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나한테 쏟았던 그 사랑을 동생한테 뺏기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착한 동생을 효자손을 갖다가 때린 겁니다. 저는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 어린 아기에게 동생을 질투하라고 질투심을 가르쳐 준 건가? 아무도 질투심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스스로 질투심이 유발돼서 자기 스스로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이가 착해서 또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증거의 한 장면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마음에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순종입니다. 지하철문에 기대지 말라라고 써 있으니까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른들은 주로 어떤 걸 많이 합니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만 어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른이지만 아이들은 배운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들을 더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해,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그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달려온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졌고 이스라엘 군인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이 죄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의 아이성 전투의 이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공부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후의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여호수아 장군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군대를 전열해서 아이성을 향해 나가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맨 앞장서서 나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병사들, 동료가 36명씩이나 죽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병사들은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우러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병사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은 그 병사들 맨 앞에 앞장서서 전쟁터로 나가는 믿음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순종을 보고 그에게 또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면에서 순종은 곧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만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축복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써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즐거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29절 말씀, 8장 29절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아이성의 그 왕의 시체를 돌 무더기로 쌓아서 기념물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의 경험도 많이 하지만 종종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은 불순종해서 실패했던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광복절을 기억하고 또 6.25와 현충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오늘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하고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실패 속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실패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생이 없으면 또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이고 인천 토박이입니다. 토박이들은 보통 뭐가 많이 있습니까? 땅이 많이 있죠. 저희도 제가 기억하는 땅, 제가 눈으로 본 땅은 없지만 저 태어나기 전에 땅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은 5천 평 이상의 땅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땅만 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 우리 동네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에 너무 버거워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 네 식구가 그걸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가지고 거의 남들한테 주다시피 다 넘겨버렸다는 것이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70년대에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동네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개발됐는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장수가 전주 신도시가 됐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이 장수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전주가 될 겁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동네가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자랄 때는 이것보다 더 작았죠. 천천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천천이 전주 시내가 됐습니다. 그러니 토박이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값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시내 5층짜리 빌딩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요.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돈 버는 거 자체는 좋죠, 그렇죠? 근데 그 어르신들 원래 1세대들은 그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그냥 사시던 대로 사십니다. 왜 그럴까 하고 어린 마음에도 한번 지켜봤는데 몸에 근검절약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쓰실 줄 몰라요. 아껴 쓰시고 불 끄시고 또 구두도 안 사시고 그렇게 쓰는데 반면에 고생 없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그 자식들은 막 펑펑 쓰고 다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다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을 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쓰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 없이 번 돈, 또 고생 없이 생긴 것은 이렇게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면 돈의 소중함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자유의 소중함도 우리가 알기가 참 힘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모든 것을 다 한번 잃어버렸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풍성하게 회복한 경험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건강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또 우리가 자유가 없었을 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총과 칼에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지금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얻기까지 이 땅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 마음 기념비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 아팠던 시절, 그 험악했던 시절, 그때조차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그 고난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기념비처럼 세워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를 기억하고 그런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세월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우리 민족 마음속에 새겨졌던 그 실패의 교훈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식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데 신앙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 또한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죠. 그 금신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발은 흙과 쇠가 섞여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이후에 이 땅에 생겨날 열국들을 먼저 보여준 것인데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 금신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금과 같은 신앙이 은과 같은 신앙으로 떨어지고 또 은과 같은 신앙이 동과 같은 신앙으로 떨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동과 같은 신앙이 쇠처럼 또 흙처럼 정말로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금과 같이 빛났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그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금신앙을 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사자의 달리기 속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100m를 평균을 내보면 6초 만에 돌파하는 게 사자의 속도랍니다. 그냥 사자한테 걸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6초 만에 100m를 만약에 뛴다 그러면 진짜로 사자, 우는 사자처럼 달리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마귀의 눈에 틈을 주면 우리는 다 잡혀먹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금신앙, 하나님 주신 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금신앙을 늘 정금같이 더욱더 훌륭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서 다시 승리한 그 여호수아 장군은 웬일인지 이제 전쟁을 잠시 멈추고 북쪽 세겜 땅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연이어서 계속 옆에 지역을 또 정복하고 그 기세를 몰아야 되는데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후에 잠깐 멈춥니다. 멈추고 아주 먼 거리인 세겜 땅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갔다가 다시 오려면 한 50km가 걸린답니다. 자기 혼자 올라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올라가는 이 번거로움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씩 나눠서 에발산에 6지파, 그림산에 6지파를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 중에 갑자기 지금 아주 먼 거리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행동 같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면 계속 그 여세를 몰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다 말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지금의 전투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순종에서 얻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무장하고 깨달아 알아야겠기에 여호수아 장군은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쟁터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실패 또 좌절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나가고 또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거기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살 길,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예배의 자리로 나간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아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안에 아간의 죄가 있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물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적더라도, 물건이 아무리 적더라도 죄가 없이 꼭 깨끗할 때, 그릇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설거지가 돼 있어서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아무리 큰 그릇이라고 먹다만 더러운 것을 쓰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혜를 나눴던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지를 텐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터이니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정결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